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중에서 세 번째 표적인 베데스다 표적, 소위 베데스다 표적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38년 동안이나 병에 신음하며 고통당하던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게 된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 현장에 직접 그 상황을 목격했다면, 그 사건을 목격했더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적어도 놀라던가 아니면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던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병나은 사람이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겠지만 당시에는요 안식일이 아주 심각한 이슈였어요. 그래서 병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은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이제 보통 유대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당시에 그 유대교에 깊이 개입되어 있었던 지도자급 인사들을 가리킵니다. 나중에 하면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는 사내들이 공회원들이었을 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아무튼 이들은 지금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들의 관심이 뭐예요? 안식일에 왜 자리를 들고 다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는요 율법 준수였습니다. 율법 준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 또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요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을 보면은 그냥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만 되어 있지 그런 구체적인 금지 내용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후에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해석을 덧붙인 규례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미시나입니다. 미시나. 이 미시나에 따르면요 안식일에 금지된 종류만 모두 39가지나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의 금지사항, 안식일에 금지해야 할 사항이 39가지가 나와요. 여기에는 식사를 준비하는 일, 바느질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금지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걸어다니는 거리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금지사항이에요. 지금 이 병고침 받은 사람의 제목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들은요 그렇게 해야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거를 그런 것들로 이해해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은요 이러한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어떤 종교적인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열심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문제는 그 열심이 과연 그 율법의 정신에 맞는 올바른 열심이냐 바로 이런 점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지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 4계명을 제정하신 이후에 합당한 일이냐 부합하는 일이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는 계명을 지키는 일에는 열심이었는데 왜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지키기만 했다는 것이지 왜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본질은 말 그대로 안식, 즉 쉼에 있었습니다. 쉼. 근데 사실 매일 먹고 노는 부자들에게는요 이러한 쉼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뭐 매일매일이 안식일이었을 거예요. 진짜 안식일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노예들,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절에 그 안식일 개념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처럼 금지해야 할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특히 남종들, 여종들, 또 외국인 노동자들, 심지어 가축들조차도 그 노동의 중압감에서 해방시키는 법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해방시키는 법이요 언제부턴가 오히려 사람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얽어매는 그러한 법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식적인 종교가 보여주는 결론이에요. 율법의 그 조항이라는 껍데기에 목숨을 거는 형식적인 종교는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 율법의 준수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교가 바로 그런 종교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베데스다 못에서 연못가에 모여서 병이 치유될 것을 기다리는 그런 미신에 빠져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절망에 대해서는요 조금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오히려 그 병자들을 죄인으로 정죄했어요. 그 병이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그렇게 정죄하고 고작 동전 몇 푼 던져주는 동정을 하는 것이 그들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의 노예가 되어 살던 사람이 그 병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다니느냐? 이렇게 다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참 씁쓸합니까? 유대인들은요 그 사람이 겪어왔던 아픔에는요 관심이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지금 병이 나은 어떤 기쁨이나 구원의 즐거움에 대해서도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형식과 지금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실체라는 거예요. 또한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이런 형식적인 종교는 항상 언제나 이렇게 존재해 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형식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라 바로 생명의 종교죠. 아멘.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여 보고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병의 고통에서 또한 그런 죄책감의 사슬에서 그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들은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으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바로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교가 그래서 형식적인 종교라고 한다면 제가 종교라는 표현을 써서 좀 그렇긴 하지만 기독교는 바로 생명의 종교라는 거예요. 유대교는 안식일 법이라는 그 형식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이는 그런 종교라면은 우리 기독교는 바로 생명, 사람을 오히려 죄 사슬에서 해방시켜서 그래서 안식일의 정신에 따라서 살아가는 바로 생명의 종교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는요 사람보다는요 율법 조항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는 법보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렇게 오늘 우리는요 이런 형식적인 종교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생명이
충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러한 대목에서 구약하고 신약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종교와 신약의 종교로 이렇게 비교하여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온 종교는 모두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설명이 맞습니까? 아니요. 그 설명은 옳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분명히 형식적인 종교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약 전체를 그런 식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신약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기독교는요, 그럼 항상 생명의 종교였습니까? 마찬가지 꼭 그렇다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나온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여전히 껍데기와 형식에 매달려 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라는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던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시 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형식과 껍데기에 매여 있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생명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11절로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나를 남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물 때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는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아멘. 병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우리는 여기에서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 가지는요, 이 사람은요, 지금 자기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고쳐주기는 했는데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아니 38년이나 된 병을 고쳐준 은인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이 사람의 관심은요, 오직 병 낫는 데만, 병 고치는 데에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도 이해가 돼요. 사실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줄기차게 자리 잡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병이 고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자신을 고쳤는가, 사실 그거는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신이 그 병에서 나았다라는 거, 고쳐졌다라는 거, 바로 거기에 감격해서 지금 정신없이 펄떡펄떡 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발견할 수가 없죠. 그는 지금 자신의 병이 나은 거에 대해서만 감격하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요, 놀랍게도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들은요, 결국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거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사실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내 문제를 해결되기를 원하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어요. 이전에 이 사람도 누가 자기 병을 고쳤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게 되니까 자기를 고친 사람, 즉 예수님에게 그 책임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전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라피의 법에 따르면, 아까 미시나라고 했죠. 미시나에 따르면 안식일에요, 고의로 공적인 장소에서 개인의 집으로 어떤 것을 옮기는 사람은요, 참수형을 당하는지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법 자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건지 우리는 짐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비난을 지금 예수님께 돌리려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도 정말로 참 어이가 없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그렇게 비난에 직면하고 나서야 누가 자기를 고쳤는지 그때 찾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찾기 시작하나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했던 장본인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의 그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사람의 얄팍한 믿음을 비난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요 이런 모습들 전체가 형식적인 종교가 만들어내는 상황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병이 고쳐진 것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을 왜 자리를 들고 다니느냐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또한 회피하기 위해서 허둥지둥거리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왜 벌어지는 거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형식적인 종교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14절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하시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난 후에 즉시 그 자리를 피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우르르 몰려드는 것을 보고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셨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는 비록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잘 아시고 계시겠죠. 그래서 마치 이제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성전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질병은 뭐 때문에 질병이 생긴다고 했다고요? 아까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병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하고 이제 9장에 가서 보면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니까? 죄 때문에 병이 걸리는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는 누구 죄냐는 거죠. 부모의 죄냐 자기의 죄냐. 그러니까 소경이 된 것을 죄에 대한 벌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도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여겨져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질병의 원인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 환경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우리가 건강히 태어났다고 해도 몸을 혹사시키거나 아니면 제대로 돌보지 않게 되면 얼마든지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또한 자세가 바르지 않거나 또 식생활이 건강하지 않으면 병들게 되어 있고요. 또는 이런저런 특별한 원인이 없이 병에 걸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에서 태어나면서 소경된 자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병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앞에서 먼저 말한 것처럼 죄 때문에 병이 걸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병에 대한 원인은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유대교는 모든 병을 무조건 다 죄 때문에 주어진 벌이다 이렇게 해석해 왔다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 잘못된 해석이죠. 그러나 사실은요 모든 질병의 근원은
바로 죄 때문에 온 것은 사실이에요. 예. 각 사람에게 있는 병의 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근본적인 인간의 병이 발생하게 된 근원을 말하는 거죠. 예. 우리 인간에게 사망과 질병이 온 것은 그 사망과 질병의 모든 뿌리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로부터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죽게 되고 또 병 걸리게 된 모든 원인이 그 원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요, 질병의 치료만으로는 인간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항상 병든 자를 고치고 그걸 끝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죄사함을 꼭 말씀하시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이 되었든지 아니면 영적인 정신적인 고통이 되었든지 아니면 죄의 대가로 받게 될 지옥의 영원한 벌이 되었든지 아무튼 더 심한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죄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표적,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고 했죠. 어떤 사인, 이 표적은요 단지 병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불치병을 고치는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그 영혼이 거듭나지 않아서 결국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면 그 기적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심지어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살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38년 된 병자가 어떤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어요. 결국 그것은 다 죄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자기를 병을 낫게 했지만 육신적으로는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잖아요. 그러면 그 병 나은 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이 바로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치유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멘. 유대교는 그렇게 병자들을 무조건 죄인으로 정죄하잖아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병이 걸렸다 이렇게 정죄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일단 병을 고치시고 난 후에 바로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형식적인 종교와 그리고 생명의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해요? 자기를 고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은요 아직도 앞에서처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물어봐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너를 낫게 해준 사람이라고 묻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거,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하면 그거를 지키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이 사람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이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말해요?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법을 어긴 사람을 찾아 그래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묻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기적을 일으키신 분을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유대인들은요 이제 이러한 소란의 배후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핍박하게 됩니다. 이처럼 껍데기 종교는요 진리를 싫어해요. 자신은 병을 고치지도 못하면서 아니 병든 자들을 보고서도 긍휼히 여기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병 고친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우리 앞에서 나눴었잖아요. 어둠은요 빛을 싫어해요.
어둠은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지금 있습니까? 형식적인 종교입니까? 아니면 생명과 능력의 종교입니까? 우리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든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아멘.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해결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바로 죄사함이죠. 아멘.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병 고침 받는 것보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아멘.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생명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적인 형식에 대해서 그 열심에 매달려서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도 그런 형식들만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남을 판단하는 말에, 남을 판단하는 생각에 남아있는 것이 형식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그 형식에서 벗어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가 목적을 두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이 모습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아버지. 아니면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멘. 형식에 매달려 있는 우리 모습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리는데 생명이 충만한 데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